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마리아 여신도회에서 우리 주님께 귀한 우리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큰 은혜 받을 표라고 우리 찬송하셨으니까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면서 은혜 받는 신앙생활 우리 하실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과 또 70명과 또 많은 또 다른 함께하는 여인들과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고독한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그렇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어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독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여러분 복음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이 제약이 많았겠습니까?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되고 복음을 여러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때에 예수님께서도 참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께서 참 고독하셨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더 설명을 해야 알아듣고 뭐 이해하고 하겠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고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해 타산적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복음적인 삶을 여러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도 참 부족할 판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다 목적과 요구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좋겠다.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고난주간 이 새벽 기도회만큼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상해 보리라. 또 마침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한다고 했으니 그래,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마치 유언 같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다 여기 물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런 마음은 뭐 2번, 3번이고요. 혹시 1번의 마음, 우선적인 마음이 다른 목적이나 다른 요구사항이 있어서 혹시 나온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 목적과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독을 느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첫날은 용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어제는 어떤 말씀 살펴봤죠? 네, 사랑입니다. 월화는 잊어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 기억하실까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남기실 때 다 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용서, 믿음, 사랑, 그리고 오늘은 고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새벽이라 이렇게 차분하게 읽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아마 정말 목이 찢어져라. 예수님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마 그와 같은 아픔과 정말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역시 참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참 표현에 참 부족함을 제가 느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에 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통하고 그런 아픈 마음, 그런 여러분 감정의 소리를 내셨을 때 한편으로는 참 고독하셨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이 고독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고독은요,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신 그런 고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지금의 어떤 구원의 완성을 향한 이 발걸음 속에 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원을 이루는 어떤 일련의 과정인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은 버림받았다고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오죽하면은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침식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누워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깊은 고뇌에 빠진 적이 있노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신 그런 고독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인간적인 고통이 여러분 있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피땀을 흘리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이 많으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3-4번 기도했으니, 그렇죠? 한 3고초려 했으니 여러분 이 잔을 마다하고 피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구원의 사역,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스스로 이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고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고독은 아닐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이 고독사라고 하는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홀로 있는 분이 어떤 주변의 도움과 주변과의 어떤 사랑의 나눔 없이 홀로 있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어떤 누가 장례라든지 도움이 없어서 한참 만에 발견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인이 이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택한 이 고독은요, 가장 큰 어떤 열매로서는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아울러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독, 특별히 십자가상에서의 이 고독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고독한 인생들을 치유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고독한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독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치유자가 되시기에 예수님은 충분한 고독을 여러분 누리셨습니다. 토마스 울프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한 삶을 치유해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참 고독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이 삶도 선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심전심이 되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코로나의 어떤 아픔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를 걸리고 싶어서 걸린 분은 안 계시죠.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감염 경로를 통해서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초창기 같으면 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즘에 걸리신 거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코로나에 안 걸린 분보다 코로나에 먼저 걸리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의 마음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 가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사실 좀 피했잖아요. 교회를 걱정한다, 성도님들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교육관에서 지낸 시간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병원에 또 입원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안 걸리려고 24시간 마스크를 써가면서 애들한테는 마스크 쓰라고 이렇게 야단쳐가면서 같이 밥 먹자는 거 따로따로 먹으라고 이렇게 야단쳐가면서, 같이 자자는 막내를 안 된다고 떨어뜨려서 네 혼자 자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걸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죠, 솔직히.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보니까 더 코로나에 걸린 성도님들의 어떤 불편함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더 여러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얼마나 놀랬을까. 물론 어떤 치명률 같은 게 한 1년 전, 2년 전 초창기보다는 덜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래도 어렵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누구는 뭐 그렇잖아요. 누구는 지금 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감기도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 뭐 재미로 재미삼아 연못에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물결이 파장이 이렇게 인해하지만 개구리 입장에서는요 정말 여러분 놀라고 죽을 만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을 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주시는 것은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과 나의 어려움 속에서 그와 유사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보듬어주고 더 여러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넓은 품, 여러분 그와 같은 이심전심의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먼저 그와 같은 시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의 고독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 고독의 시간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의 고독을 허락하셨으며 왜 예수님 당신은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고독을 기꺼이 선택하고 감당하셨을까? 그 고독의 최고 정점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의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예수님, 아마 오늘 이 시간 새벽 기도회를 나오셔서 새벽기도를 쌓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다양한 고독의 시간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우리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독을 기꺼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시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시면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 어젯밤에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갑자기 이 오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뭐 우리가 그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위가 막 여러분 뒤틀리고 너무 여러분 아픈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창백해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놀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병원에 가보자. 뭐 응급실에 가보자. 근데 아직 제가 그때만 해도 뭐 30대 초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응급실이라는 데도 안 가봐가지고요. 여러분 좀 겁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가 견디어 볼란다. 혹시 내가 진짜 뭐 까무러치거나 아니면 진짜 그러면 그때는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든지 119를 부르든지 그렇게 하고 일단 내일 아침까지 한번 견뎌 보련다 하면서 실제로 밤새 그렇게 견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요 새벽 기도에도 못 나갔어요. 그때 제가 분목사로 섬겼는데 그때 아마 제 아내만 교회 갔다 오고 저는 교회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날이 밝아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요. 이 병원에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걱정이 돼서 동네 의원은 아니고 이제 거의 뭐 대학병원 정도 되는 병원에 가까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기 내과 그 교수님이 좀 이렇게 걱정이 됐나 봐요. 너무 제가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 위 내시경도요. 미리 예약 안 하면 하기 어려운데 이제 응급으로 이 위 내시경을 이렇게 이게 의사니까 이 담당 교수는 신청을 하면 또 빨리 되나 봐요. 그래서 응급으로 위 내시경을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동물이 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난생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 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 했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절대 그냥 내시경 안 합니다. 제가 무슨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픈 와중에. 진짜 이게 이 구강만 마취하고 하고 이렇게 위 내시경을 하는데 제가 아프면 안 되겠다 느꼈습니다. 다시는 절대 이거 안 하리라. 그 이후부터는 이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요. 그때 제 눈으로 봤어요.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 내시경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역류성 식도염도 없고 위도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위 용종이나 무슨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무슨 장상피 화생이나 그런 거 여러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어떤 복통이라고 할까? 이 위경련 이런 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당시 교수님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말은 못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사무직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고 한 며칠 휴가 낼 수 있으면 좀 휴가를 받고 좀 쉬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지요 하고 오후에는 제가 교회에 또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를 부탁드렸죠. 너무 아프다. 아들이 이렇게 아프니 기도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머니가 그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뭐냐 하면, 야, 너 결국 검사를 해보고 다 이렇게 해보니 원인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너는 지금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유 없는 아픔이 이렇게 찾아와서 하루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24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네가 좀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 엄마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년, 2년, 마치 제가 정화교회 지금 부임한 이 정도, 한 1년 반 그 정도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에게 너 더 겸손한 목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도 주신 것이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목회할 때에 이 성도들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더 잘 이해하라고 이런 시간을 준 거라고 엄마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또는 상담을 하거나 만날 때 성도들의 아픔, 어려움, 역경, 고난, 그 눈물의 시간을 마치 네가 아픈 것처럼, 네가 어려움을 경험한 것처럼, 네가 그 고난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네가 지금 당하는 거라고 늘 여기면서 신방도 하고 만남을 하면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실 것이지만 그런 너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좀 위로도 받고 소망을 얻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한 15년, 16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런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아픔이 뭔가 깨달음이 되고 교훈이 돼서 오늘까지 걸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며 정말 포기할까? 그냥 넘어졌으니까 그냥 아예 엎드러질까?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삶을 포기할 것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여러분 충분히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독 속에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 해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면 고독을 잊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쾌락을 누리면 고독을 잊을 수 있을 것 같고 파티를 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면 이 고독한 내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잠깐이잖아요. 여행도 다녀오면 끝나는 것이고, 파티 즐기면 파티는 끝나는 것이고, 사랑한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없는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의 고독함을 먼저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고독은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고독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독을 잠시나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고독함과 나의 이 외로움을 여러분 위로받으시면서 치유받으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믿음의 길과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